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제 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냐고 물으면서 이수신 장군도 지옥 갔냐고 묻더군요. 기독교인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히틀러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마귀에 씌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실망감은 커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은 그만두었습니다. 웃기는 것은 히틀러가 세례를 받았고 독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반면에 보네파를 중심으로 한 저항한 기독교 단체 또한 있었고 결국에는 나치에 의해 교수형을 당합니다. 목사란 종교놀이 하는 거고 다 가짜구나, 직업이고 장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한테 신앙의 깊은 진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덕분에 한국사가 한 발 전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망감에 여러 교회를 알아보기도 했고 결국에는 직접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신앙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가슴을 벅차게 하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성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4장 6, 7, 8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참관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의 응답을 지켜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계명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구절인데 내용인즉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읽겠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번엔 미가서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위하여 다른 신, 해, 달, 별들도 배정했다고 말씀하시고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유일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신을 따르지만 다른 종교인들을 비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하여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처럼 유일신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한 것이고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타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하셨죠. 우양 역시도 더 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정의와 공의에 초점이 있지 배타성은 단 1도 없습니다. 다윗의 피에는 모압의 피가 있으며 하나님은 애굽 여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구하고 이스마엘과 외국인 종과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에게 축복까지 내리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은 참관인 이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을 지켜보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계명, 율법을 은혜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즉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던졌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삶에 실패하여 땅에서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제사장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신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감사합니다.